것들은 우리가 좀 쉼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쉬라고 명령을 하셨고 병행 구절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빈들로 가셨다라는 내용으로 단어가 바뀌고요. 아무튼 쉼을 가졌다는 걸 통해서 또 빈들로 이렇게 가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쉼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지금 예수님께서 잘 분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쉼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들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하시게 하실 그 예정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잘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더욱더 이 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인지 이 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 건지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쉼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어떤 활동일까요? 우리들의 욕심이 예수님께 반영된다고 할 때 어떤 활동을 예수님께 요구할까요? 그거는 이런 것일 겁니다. 헤롯 왕의 폭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아니면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헤롯을 왕자에서 끌어내려 주시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요구와 욕심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피하십니다. 지금 헤롯을 피하시지만 헤롯이 두려워서 피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아시고 그 때를 더욱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이 동일한 순간에 똑같은 헌신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적재적소의 때를 예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사람들마저도 악한 날에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이 아직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조금 더 그 사람이 성장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때 그 사람을 위한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곳에 그때에 더욱더 훌륭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서지 않는다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어떻게 돼요? 장소가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시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때가 뭐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헌신이 나와야 될 순간이 어때요? 지금 이때예요. 이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있다가 적어도 우리는 알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고난과 배신과 아픔과 눈물과 그런 더 큰 고난으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뭐예요?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완벽하게 감당하실 예수님을 더욱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들은요 불필요한 자기 의와 자기 열정과 그리고 괜히 지금 내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은
불필요한 희생을 자초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그런데요, 이건 절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순교라는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순교라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순교가 순전히 자기 의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의미에서 순교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가지 말아야 되는 위험지기라고 선포가 되었는데 그곳까지 가서 나는 일을 해야겠다. 그건 누구의 때예요? 자기의 때예요. 그거는. 이게 순교가 될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차라리 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아무데나 막 전쟁 포화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갈 거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순교의 역사들을 보면 교회 역사를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걸 졌대 꼭 저곳에 가서 저렇게 죽어야 되나? 저건 순교가 아닙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당한 거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도 뱀같이 지혜로워서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전쟁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곳에 가야 돼.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로. 선교의 어떤 그런 뉘앙들을 볼 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있었죠. 그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복음의 문을 막는 꼴이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죽음이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요.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믿음이 좋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우리가 자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중요한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헤로데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피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고 가장 영광스러울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빈들로. 그리고 사역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사역의 때를 더욱더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쉼, 인내와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쉼이라는 그것 자체가 그냥 아무런 어떤 쉬는 것이 아니고 이 쉼 자체의 그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온전한 쉼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의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까마득히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일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일하자, 일하자, 일하자.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일이 일을 먹어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쉼의 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신없이 뭐요? 일만 하러 오는 여러분들이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서도 다들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를 보면 교회 오는 것이 주차 봉사를 하러 오는 건지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를 몰라요. 주차 봉사를 하고 예배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엌에서 일을 하러 오는 건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몰라요. 밥이 이러니 저러니 맛집을 투어하러 오는 건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구별된 시간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육체와 영의 마음에 쉼을 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쉰다는 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회사를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요일, 주일이면 쉬잖아요. 그래서 쉬는 어떤 그들의 패턴은 뭐예요? 산으로, 들로, 야영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일하고 또 교회 와서 주일날 힘들게 일하고 강연 듣는다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쉼이라는 것 자체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노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쉬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게 쉬는 거예요.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일하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거고 책 읽는 것, 그게 일인 사람들은 너 쉬어라, 독서해라, 책 읽어라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야지 쉬는 거예요? 야, 너 노동해라, 가서 삽질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책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헬스장에서 뛰어야 되고 그게 쉬는 겁니다. 쉰다는 게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과 전혀 다른 영역을 접할 때 뭐가 일어나요?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쁘게 뭐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교류하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는요, 피곤하고 계산해야 될 일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물을 끌어내야 돼요. 업적을 쌓아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그렇게 내 생각을 온전히 거기에다가 투영해야 되고 그렇게 설계를 해야 돼요. 내 하루를 전부 다. 그렇게 노동해야 되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계속이 되다가 주일이 되면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시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온전한 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 그 순간순간이 뭐예요? 다 힘이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소중한 순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뭐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 그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 말고도 그런 어떤 개념적으로도 우리가 예배드림에 대한 것들도 세상적인 것들, 그래서 다른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취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런 좀 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한적한 이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창의력이 생기시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